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보기엔 한 100분의 1 정도 규모가 적게 하여 그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성전도 지었으니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성전만 어쩔 수 없이 힘을 다해서 지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저 페르시아 바사 본국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남아있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멸절할 위기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이후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시대도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 하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닥이라고 하는 왕 때에 다시금 2차 포로기한을 하는 거예요. 1차에 갔는데 1차에서는 사람들이 뭐만 하나 딸랑 지었느냐 하면 성전 하나만 딸랑 지어놓고 나라도 부흥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물 하나만 생겨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때 대학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금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3차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부흥하지 못하고 성전 하나만 딸랑있고 사람들도 모여 살지 못하고 나라도 만들어지지 않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워낙 기득권을 가지고 방해하는 혼혈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못하고 먹고 살지도 못하는 이유를 성벽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뭐합니까?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놓고 난 다음에 성벽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실패했던 에스라를 초빙하여 다시금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이때 시기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이 시점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런가 모르지만 계속하여 이 포로기 시대의 성경을 제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앞으로도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들이 다 이 시대의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또 연속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해갈 겁니다. 제일 앞에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성경이 사실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이다. 1차 때 나온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차 포로기한한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에스라가 안 왔는데 후대에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건축 동료를 하고 완공하는 성경이 학개, 스가랴가 그 다음 시대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불임절, 돌아오지 않고 저 페르시아 옛날 바벨론 땅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2차 포로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은 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엄청 흩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이 3차 포로 귀환한 성경이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고 그때 어느 선지자가 활동을 하느냐 하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포로기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회복하다가 어떤 실패를 하고 또 여전히 좀 부족하지만 뭔가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 1장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느냐 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고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같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최고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뭐하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암울하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부재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대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로기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포로된 사람들을 놓아주는 조서를 반포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예전에 70년 전에 너희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은 뭘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간은 약속을 깨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요? 약속을 지키시는데, 저기에 보니까 그 약속을 누가 예언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고 두드려 맞고 다른 강대국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70년 동안 할 것이다, 이걸 예언해요. 자,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민족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땅이 폐허가 되고 너희들 가운데 놀랄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있으니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뭐 하리라? 섬기리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을 폐허가 되게 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를 폐허가 되게 한다고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뒤에 일어난 나라가 뭐라고요? 갈대아. 이런 나라들을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뭐하게 한다고요? 폐허가 되게 하고 70년 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들을 다시 뭐하게 할 거다?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BC 한 590년 어간에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보다 200년 앞서 있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때 이미 2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라고. 200년 전부터 정신 차리라고 예언을 했는데도 듣고도 안 들은 척,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확실한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는 누구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왕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주 기간이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초중반쯤 되는 때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200년 어간이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하여는 70년이라고 하는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는 70년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노임을 받고 너희들이 해방을 누리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다라고 하는 왕 이름을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고레스는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뭐하리라? 성취하리라. 그래서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도 뭐가 놓여진다고요? 기초가 놓여져서 다시금 세워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일의 시작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쌓여지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예배에, 찬양에, 기도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악한 마귀에게 감동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감동시켜서 내 똥꼬집으로, 내 독선으로 살아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포로로 돌아오게 만들고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을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전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가득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위대하고 큰 일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신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에스라 1장에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기초를 쌓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나는 오늘 내 마음대로 생각하리라,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한다고요? 은혜를 받고 마음에 뭘 입어야 해요? 감동을 입어야 돼요. 마음에 감동을 입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입었는지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사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사람. 이건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각 공동체 안에 최고 지도자가 마음에 뭘 입어야 한다고요?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 세계의 주인, 물론 우리 하나님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 온 세계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시켰습니다. 고레스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고레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저 초록색 땅이 페르시아 제국의 땅입니다. 장난 아니죠? 인도에서부터 저 초록색의 제일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저 이집트 돼 있죠? 그 길을 구서라 그래요. 구서. 성경에는 이집트에서 구서까지 저 그리스의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저 아테네 옆에 초록색은 그리스의 마게도냐예요. 저기까지 나중에 차지하는 거예요. 저기까지. 저 수사라고 하는 곳, 수산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가 이란 지역.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성지순례의 마지막 코스는 어디가 될 거냐 하면 이란, 이라크가 아마 될 거예요. 아직은 거긴 발굴이 되지 않고 뭐 최근에 한 여행사에서 이 이란 성지순례 상품을 만들어서 막 가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험하나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데 가보니까 엄청난 유적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저 정도의 큰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다.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공동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면 지도자가 감동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식년 기간 동안에, 쉬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 안 할 거예요? 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아멘을 좀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길래 내가 부흥사는 아니지만 야 이상하다. 예.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자인 제가 마음의 감동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에게 마음의 감동을 입혔는데 어떻게 입혔을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감동을 시켰는데 어떻게 감동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동시킨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가 온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공포하고 그 다음에 뭘 내려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조서의 내용이 2절부터인 거예요. 2절부터.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특징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2절에는 두 가지 사실이 나와요.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나한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고 그 넓은 땅덩어리를 내가 차지했다고 그러지 않고 누가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에 감동을 입었다고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신비한 것도 할 수 있고 뭐 정말로 막 얼굴에 기쁨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레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냥 신비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음성 중에서도 무슨 음성을 듣느냐면 사명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뭐라고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느냐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은혜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특징은,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은혜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는요, 움켜쥐기만 하고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면 땅덩어리를 이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뺐어야죠. 근데 지금 이 고레스가 더 뺏기는커녕 뭐라고 얘기해요? 포로는 노동력이잖아요. 근데 그 포로들을 향하여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 민족들은 다 뭐 하라고요? 저기 보십시오.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뭐 하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줘요? 은금 폐물까지 주잖아요. 여러분, 더 많은 걸 자꾸 주잖아요.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움켜쥐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더 넓은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펼쳐주는 사람.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사람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지만 이방 사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의 모델로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하면 고레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니?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서 너희들 돌아오게 만들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하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누구처럼 살면 돼요? 고레스처럼 살면 돼. 고레스처럼 살면 돼.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을 주시고 너희 나라가 부강명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은혜를 줬을 때 너희들 그때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모르고 막 움켜쥐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봐, 고레스 봐. 하나님 복을 주고 큰 나라를 가지게 했는데 고레스 지금 어떻게 살아? 옛날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을 때처럼 너희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처럼 그렇게 사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라는 거예요? 고레스처럼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동받은 자들입니까? 감동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아는 자여야 하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음성 듣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도 고레스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70년 된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 이 위대한 일을 고레스 한 사람만 가지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몇 절 말씀입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두 번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여 뭐 했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올라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뭐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남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남은 사람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지만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고 고레스가 조서를 내렸지만 그 조서를 듣고 지도자의 마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조서를 내리게 했지만 고레스가 가서 성전 짓겠어요? 누가 가서 지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지어야죠. 그래야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남아있었기에 하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전멸하여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 위협을
경험하게 만들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만들고 또 구원하여 주므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야. 어디라고요? 예배하는 자리, 성전이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감동을 입은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입었는지 우리 속에 감동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고레스가 순종하여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노동력이고 자기 재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조서를 발표하는 순종한 것처럼 지도자가 순종하니 누가 순종하고 있느냐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면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순종이 안 될 때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주셔서 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어려웠던 것도 순종하고 힘든 것도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그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 누구일까요?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쁘게 드리는 사람. 기쁘게 드리는 사람. 첫 번째로는요,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받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따라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요, 순종하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입은 사람일 뿐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포로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자, 그 사면 사람들이 누굴까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바사 사람들이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면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뭘 준다고요? 은그릇, 금, 물품들, 짐승, 보물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줘요?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포로였던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을까요? 그 살림살이야 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할 여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요.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왜 그 성전이 안 지어지는지를 질책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뭘 받아왔어요? 은금 보물을 받아왔다니까요. 근데 그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 집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무슨 집부터 먼저 지은 거예요? 자기 집 먼저 지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의 재판이냐 하면 제1의 출애굽의 재판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두 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바알 섬기고 예배자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 이들이 또 강제로 옮김을 당하여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딱 1000년 만에 출애굽 사건이 BC 1500년경에 일어났는데 100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두 강을 건너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너갈 사람들이에요. 어디 건너갈 거예요? 우리 죽으면 다 어디 건너간다 그래요? 요단강 건너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건너간 사람들이라니까요. 건너왔다가 건너갈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건너왔고요. 또 어디로 갈 거예요? 또 건너갈 거예요. 첫 번째 건너올 때 BC 1500년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니까 바로가 막 진절머리가 나왔고, 너네들 빨리 떠나라. 안 떠날까 봐 뭐 가지 줬어요? 검은 보화 재물들을 막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갖고 나중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의 재편이라니까요. 첫 번째는 진절머리가 나갖고 막 기쁜 마음으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준 거예요? 이거 갖고 떠나. 그래서 반강제 반억지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애굽 사람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자원함으로 뭘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이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됐어요. 사실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순종만 하면 됐어요. 뭐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순종만 하면 됐어요. 정치적인 역학관계, 세계의 변화 속에 어떤 모든 문을 열어주는 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마음을 감동시켜 열어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은 포로생활 하느라고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그들에게 올라가라 그러니 결단하여 순종하여 갔더니 주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뭐예요? 주잖아요. 그래서 순종만 하면 됐어요. 첫 번째 순종은 했다니까. 여러분, 순종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 한 번 순종했다고 저와 여러분이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오류, 돌아오는 순종, 첫 번째 순종은 뭐였어요? 잘했다니까요. 근데 그 다음 순종이 뭐예요? 뭘 지어라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거처,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창을 들고 밤을 새어가면서 52일 동안 뭐예요? 성벽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초창기 1차 포로기아 나는 사람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와보니까 성벽도 없고 사마리아인들이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자기 집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한번 자기 집을 짓다 보니 그 다음에 창고를 또 지어요. 집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인테리어를 해야 돼 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지은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뭐만 지어요? 계속 집만 짓는 거예요. 어찌 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집을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집 지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의 거주, 최소한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살아야 하고, 때로는 우리도 누려야 하고, 우리도 여행 가야 하고, 우리도 때로는 잉여를 저축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지요. 우리 인간인 이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거 했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부터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뭐가 목적이에요? 집 짓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집만 짓는 거예요. 계속 집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문제가 이 에스라스의 문제요. 나중에 학계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 자신들의 고향도 아니오, 자신들의 조국도 아니오, 자신들의 성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마음의 감동을 입어서 자기들이 가진 소유를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우리가 기쁨으로 무엇을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럼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거 드렸으면 자기들은 쫄쫄 굶어 죽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고요. 줄 게 있냐 없냐 찾아보기 시작하면, 찾아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마음의 문제지, 이건 시각의 문제이지 제한된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꼭 물질만 줘야 돼요? 마음은 못 줍니까? 줄 수 있잖아요. 태도는 못 줍니까? 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못 줍니까?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은 기쁨으로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 칭찬을 주고 기도를 주고 축복을 주고 마음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 새 역사에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새 역사에 필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이 새 역사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다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르게 섰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나라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못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집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집을 짓든 성전을 짓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레스는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자기가 마음에 감동을 입어갖고 막 조서도 내리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조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뭐까지 줘요?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걸 왜 줄까요? 야, 이거 갖고 가고 팔아갖고 성전 지으라고 줬을까요? 보관되어 있던 이 그릇들, 이 기명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 건축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물 지어서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예배드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수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집을 짓든 성전을 짓든 짓고 난 다음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집 지어놓고 성전 건축해놓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무 상관없는 페르시아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런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 회복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때로는 조금 집이 부실하고 성전 건축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려면 궁궐이나 초막이나 누굴 모시면 돼요? 주님 모시면 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여러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저와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서 마음에 감동 입어서 더 어려운 사람 되시고 더 순종하는 사람 되시고 더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사람, 고백하고 간증하는 은혜로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쁘게 드리는 사람, 기쁘게 드리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